발명품들 중에서 여러 가지 많겠죠, 그죠?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전기를 우리가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걸쳐서 이 전기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컴퓨터 옛날에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다 이렇게 저렇게 관리해야 될 것들을 컴퓨터가 있으니까 참 편하죠. 휴대전화는 어떻습니까? 휴대전화는 가히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람들의 삶을 뒤바꿔 놨죠. 이제는 어디에서나 휴대전화 하나면은 업무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속초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여름 행사 마치고 하루 단합대회를 갔습니다. 수고했으니 땀 흘렸으니 밥을 한 끼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갔는데 마침 신문사에서 원고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해변가에서 모래사장 바닷물에 들어가는 동안에 저는 카페에 앉아서 핸드폰을 켜놓고 뚝딱뚝딱뚝딱 글을 써서 금방 보냈더니 다음 날 신문에 기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참 핸드폰이 유용하고 그리고 편리한 기계입니다. 하지만 전기나 컴퓨터나 휴대전화 못지않게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는 조직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조직을 통해서 더 많은 일, 큰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직이 건강하면 다행인데 병들거나 흔들리거나 혹은 조직이 찢어지면은 이거는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망치게도 됩니다. 일을 망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갈등입니다. 칡나무입니다. 등나무입니다. 여러분 시골 학교에 보면은 이렇게 운동장 한쪽에 심 있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철봉도 아니고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혹은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단 위에도 지붕이 있으면 거기도 등나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칡나무하고 이 등나무가 서로 얽히면은 이게 사방으로 꼬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칡나무도 똑바로 안 자라요. 뭔가 기댈 것이 있으면 감고 자라는 식물이에요. 칡나무뿐만 아니라 등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지주만 있으면 그리로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칡나무, 등나무처럼 서로 얽혀서 풀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갈등의 어원입니다. 사람들이 업무가 많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 힘든 것도 물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갈등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이 교회에서 있으면 병나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랑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아 떠나고 헤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 조직도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문제 없을 수 없고요. 살아가면서 힘든 일, 고난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아까 불렀던 384장을 한번 보십시오. 반주는 안 해도 됩니다. 일부러 이 구절을 한번 가사를 보십사 해서 384장을 골랐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 다음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늘에 위로가 있고 만사형통하리라. 갈등은요 제가 몇 곳 이렇게 책을 살펴보니까 감정의 문제라고 합니다. 갈등 이게 이성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냐 틀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감정이 상하면은 옳은 것도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이성으로 판단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죠. 예배로, 기도로, 설교는 혹시 감정으로 표현하고 감정으로 전달하고 감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지만 감정 빠지면 안 되니까요. 이성으로만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결정은 이성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거절하거나 막는다든지, 감정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하지 말자, 이것은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교회는 아마 서로 갈등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갈등은 관계의 문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서로 얽히듯이 저분과 내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관계가 헝클어지고 얽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다 편안하게 대하지는 않죠. 때로는 심리적으로 저만큼 멀어진 사람도 있고 매우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한 분 간증을 했었습니다. 안성에 저 가현교회라고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헤어질 때 저를 안았습니다. 저보다 키가 한 180 정도 되신 분 같아요. 키가 커요. 그리고 체격도 아주 당당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랑 같이 앉는데 난 깜짝 놀랐습니다. 60은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훌쩍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로 돌아서서 얼른 손수건으로 눈물을 찢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한 분은 전북지방에, 그분도 한 거의 60은 되어 보입니다. 이분이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우는 겁니다. 그 울음에 들어있는 많은 세월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요. 게다가 인천 지방에 있는 어느 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밖에서 만나면 저분이 목사님일까?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건장한 젊은 남자분이었습니다. 자신은 8년 동안 눈물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슬픈 일을 듣고 경험해도 눈물이 난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개선되고 관계가 회복되면은 건장한 남자들도 눈물 흘리게 하고 젊은 사람도 말랐던 눈물이 샘이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갈등은 관계의 문제더라. 아무하고도 좋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아무하고 그렇다고 다투면 아니 되고 우리 좋은 관계로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갈등은 생산의 문제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갈등 있는 조직이 좋을 수가 없다, 성과 낼 수 없다, 생산적일 수 없다는 말이죠. 반면에 갈등 없이 참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고 그리고 즐거운 그런 조직이나 단체, 회사들은 생산성이 있는 거죠. 그래요? 참 좋은 제안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서로 이렇게 훈훈한 대화를 나누고 이러다 보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집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는, 날마다 싸우는 가정에 자녀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돈이 없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화목한 그런 믿음의 가정, 화목한 그런 부부 가정에서 자녀들은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생산에도 관련이 있음을 알고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일, 많은 선한 일 하기를 원하시면 갈등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은요, 또 하나 조정의 문제라 그랬어요. 조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 없을 수는 없어요. 성경에 봐도 이미 아담의 아들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갈등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살아갈 때 그 원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던 거 아시죠? 4곳이나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까? 야곱과 형의 갈등 아시죠? 요셉과 형제들 갈등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갈등도 아시고요. 이미 바울과 바나바도 갈등 때문에 선교제에서 헤어졌습니다. 이제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도 다 갈등들을 가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누군가가 조정해 주면 그 갈등에서 갈등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예화를 혹시 아실지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집트의 술사들이 과연 저 사람이 명장이냐, 현명한 군주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밧줄을 일부러 아주 두껍게, 그리고 단단하게, 그리고 아주 세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알렉산더에게 갖다 놨습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왕이 이 밧줄을 푼다면 우리나라 당신이 지배해도 좋겠소, 이랬던 거예요. 알렉산더는 이집트를 점령을 해야만 제국, 동그란 원형을 완성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집트를 점령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매듭을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쉽게, 여러분, 나라를 바치는 일인데 쉽게 묶어가지고 줬겠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칼을 빼더니 매듭을 정가운데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듭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의 그런 많은 술사들, 현자들도 야, 저런 사람을 우리가 대항해 싸울 수가 없다, 피 흘리지 않고 이집트를 정복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매듭을 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관에도요, 그리고 각 반에서도, 여러분의 일터, 가정에서도. 저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갈등을 묶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갈등 문제만은 아니지요. 하지만 갈등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믿음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받는 분들, 만사 형통하는 분들은 바로 이 원칙을 따라갈 때 갈등이 뭐야? 싸움이 왜 생겨? 왜 남하고 그렇게 문제가 있어? 아니, 문제 없는데 나는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오늘 성경에 38절부터 읽었지요. 눈은 눈으로, 이는 뭘로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말하자면 한자어로 동해보복법입니다. 동해는 서해 남해 동해가 아니라요, 똑같은 동등한 해로 보복을 하자는 거예요. 눈을 다쳤으면 뭘로 보복한다고요? 눈으로. 이를 다치면은 이로. 이게 동해보복법이라는, 이것은 그 당시에 흔한 그런 세상의 법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새로운 믿음의 법칙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39절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왼편의 법칙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렸다, 여기 때리거든 할 때 이 때린다는 말은요, 손등으로 친다는 겁니다.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뭘로 친다고요? 손등으로 친다. 원래 고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현대 유대인들 말고 옛날 그 유대의
관습상 손으로 치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손등으로 친다, 이거는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은 손으로 치지 말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안도현 시인이 시를 적기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꽃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리지 말라. 이게 탈무드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밤을 치거든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쪽이 오른쪽이거든요. 이 유대적 관습에서. 근데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무슨 엉뚱한 얘기일까? 당시 제자들이나 듣는 청중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유언병밤의 이런 법칙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관용하고 그리고 저항하지 말라. 갈등의 결과는요, 싸움입니다. 싸움의 결과는 누군가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패자는 계속 패자가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갚아야지 하는 그런 복수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관용을 베풀어라. 그리고 무저항, 싸우지 말라 라는 뜻에서 이런 믿음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싸워서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찜찜합니다.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싸워 이겼다고 자랑하고 떠벌릴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싸워 이겼다, 더군다나 식구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바보입니다.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더 훌륭합니다. 더 낫습니다. 오늘 오른편 뺨 정말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괴로운 일이지만은 왼편도 돌려대라. 저항하지 마라. 관용해 주어라.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죠. 갈등을 또 해소하기 위한 믿음의 법칙 중에 또 하나 소개하는 것이 40절입니다. 이것은 겉옷의 법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누군가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은 여러분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제가 다 모르겠어요. 이제 상상을 초월하니까 가격들이, 또 혹시 명품이나 유명한 디자이너의 속옷 같으면은 웬만한 것보다 비쌀 터니까 제가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속옷이 비쌀까요? 겉옷이 비쌀까요? 당연히 그렇죠. 유대인들의 속옷은 사실은 싼 거예요. 근데 겉옷은요, 이거 비쌉니다. 이 사람들이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것이 겉옷이에요.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죠. 그래도 어쨌건 속옷보다는 겉옷은 몇 배 비싸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의하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을 저당 잡아 돈을 빌려줬는데 해가 지도록 갚지 않았다 할지라도 겉옷은 돌려주라. 신용으로 빚을 빌려주고 겉옷은 돌려주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거든. 그 정도로 겉옷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옷 달라고 하는 이에게 뭣도 주라? 겉옷도 줘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아마 더 주라, 더하여 주라, 플러스 법칙인 것 같아요. 속옷만 달라고 했는데 플러스 겉옷까지 주라. 저 사람은 여기까지 됐는데 너머까지 주라. 이렇게 하면은 손해 볼 것 같은데도 오히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이번에는 심리의 법칙입니다. 한번 4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방송실에서 띄워주셔야 되는데 다 그냥 지금 좋은지 모르겠네. 자, 우리끼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심리의 법칙,
심리. 원래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5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리를 동행한다?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더 넓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요, 강제로 징벌, 징벌 아시죠? 옛날 군대에 징벌하듯 농사꾼들, 벌목꾼들 이렇게 뽑아서 나무 베라, 이제 경복궁 준수한다, 성을 쌓을 거다, 만리장성을 지을 때도 농민들 징벌.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에 적들이 올 때 방어벽을 쌓거나 수를 만들거나 왕의 궁전을 지을 때 여러 그런 국민들, 백성들 가운데 징벌, 억지로, 이게 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하면은 나 따라가기 싫어요, 그죠? 내가 좋아야 동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심리의 법칙, 그래서 함께 동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동행, 같이 간다, 이 동행이라는 말은요, 그냥 보조를 맞추다, 걸음을 같이 가다, 목적지까지 함께 가다, 이것이 사전적 의미예요. 그런데 동행이라는 말 속에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한 구절이 눈에 딱 들어와요. 성구사전에서. 이 뭐가 들어오냐면 마음을 같이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이 따라만 가는 것이 동행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분들 많이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요? 예? 다 생각은 달라요. 근데 정당이 그곳이니까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나 조국시 싫어, 반대하고 싶어 해도 우리 정당에서 미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난 조국시가 이 개혁에 합당한 사람으로 믿어. 근데 우리 정당에서 싫어하니까 나중에라도 공천받으려니까 동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직원들 말이죠. 회사 방침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하고 있으니까 억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걸음만 맞추고 가는 건 동행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죠. 주님은 형식적으로 그래 따라가 주마,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주님은 그래 오리를 같이 가자고, 나는 심리까지도 마음을 맞추는. 여러분, 마음을 맞추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그 사람 보고 나보고 마음 맞추라 말을 못해요. 우리 자식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잖아요. 엄마 아버지와 똑같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 전혀 피부지도 아니고 뭐 그냥 공동체 안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나랑 마음을 같이 하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 이게 진짜 동행입니다. 여기도 그러잖아요. 억지로 우리 가자 그럼 나 싫어. 그런데 그런 이들과도 심리를 동행하고, 심리의 법칙, 심리의 법칙, 여러분 따라가면 갈등 줄어들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4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잠에서 깼나 봐. 방송실에서 띄워줬어.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꾸어줌의 법칙입니다. 달라 그러면 없어, 있어도 싫어, 거절하지 말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일단 거절하고 봅니다. 거절한 다음에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 사람과 관계가 이어지고 뭔가 반대급부 얻을 것이 있고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장래가 잘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줍니다. 어떤 누가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내게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예쏘 여기 있어 가져가시오라고 구워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대부분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다 요리조리 살펴보고 다 검사해보고 여기저기 평판도 조회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때 빌려주지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구하는 자에게 주라.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지 않고 예, 거절하지 않고 맞아요, 거절하지 않고 예스 이렇게 하면 갈등이 줄어들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성경의 법칙, 주님의 법칙,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법칙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한 번 더 384장을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84장 2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딴 생각할까 봐 자꾸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의 아이들, 어린이집의 아이들처럼요, 여기 이렇게 전도하다가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공원에 놀고 있어요. 선생님이 물어요. 이 나무 색깔이 뭐죠? 그러니까 다 알아요. 애들이, 요즘 유치원 아이들이 뭐 모르겠어요. 노란색이에요. 그래. 빨간 잎을 놓고 이거 무슨 색이죠? 그러니까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답을 하는 걸 보고 내가 가만히, 그렇지, 우리들도 저 유치원의 아이들처럼 사실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일부러 딴 생각하지 않도록 여쭤보는 거니까 뻔한 일이라고 침묵하지 말고 자꾸 말하셔야 돼. 말씀하시고 오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를 받는다? 하늘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만사 형통하리라. 2절 보십시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11월 한 달 내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응답만 다 열려지고 다 편하고 더 좋아지고 이것만이 응답이 아닌 거예요. 족한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도 족하다, 견딜 수 있는 은혜 주시네. 아직 병이 내게 남아있어요? 그래도 견딜 만한 힘 주실 때, 족한 은혜가 그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왕창 쏟아지고, 기도하면 갑자기 막 뛰어나고, 기도하면 그냥 막 귀가 막혔다가 열리고, 이것만 기도 응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족한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 계속 한번 보십시오. 자,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여러분, 이 가라나는 말이 뭘까요? 목마르다 이거예요. 그죠? 아주 목이 말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은혜를 예비하십니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샘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샘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북한산 가야 있습니까? 김포, 강화도에 가야 됩니까? 아니라 나의 앞에 샘물을 예비해 놓으시더라. 3절도 한번 보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하셔요?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누굽니까? 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누굽니까? 예, 우리 목요일도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금요일 저녁에도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성령 감화 받은 나에게는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것 아닙니다. 내 모든 길을 영영토록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종인아,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교수님 참 좋은 분이 계셨어요. 네, 오명건 전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은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밥을 먹을 때 뭐 정신이 없잖아요. 기숙사에서 잠깐 지나게 되었는데 쩝쩝쩝 소리가 났나 봐. 먹는 저는 20살이었습니다. 지금 막 급해요. 이거 먹고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장학금을 조금 받았거든요. 그 대신에 미리 가서 학교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요즘 말로 근로장학생인 거예요. 전도사님들은 어디 쳐다봐?
나를 봐야지. 설교 시간에 학교 얘기하고 있는데. 들켰어. 그래도 머리 숙이고 있는 사람 누구야? G 마이너스. 자, 여러분, 이 밥을 빨리 먹고 제가 교실에 가서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장학금을 이렇게 학교에서 주는 조건으로 일을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급히 먹다 보니까 쩝쩝쩝 먹었나 봐. 우리 그 생활관의 사감 전도사님이 저를 불러. 그리고는 종인이지? 네. 저한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소리 내어서 밥을 먹어서는 안 돼. 네.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성도들이 다 쳐다봐. 목사님은 어떻게 먹는지.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주겠어요? 그렇죠? 정말 참 잊지 못할. 혹시 저랑 식사를 해보신 분 계시면 저 소리 안 냅니다. 그때부터.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성경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학생들한테,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한테 1학년 때부터 가르쳐 줍니다. 교수님들이 설교하거든 가르쳐 주거든 딴 데 노트에다 적으려고 하지 마. 왜? 나중에 그 노트 잊어버려. 근데 성경은 갖고 다니잖아. 성경 여백에다가 적어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볼펜도 사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선생님도 떠납니다. 부모도 떠나고요, 친절한 친구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영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특권입니다. 특권. 한번 그래서 1절만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1절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별 어찌 세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저는요, 찬송가에 아멘이 있으면 꼭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안 불러도 저 혼자 부릅니다. 찬송가나 성경에 셀라 있잖아요. 다른 사람 빼먹는데 저는 꼭 합니다. 그래야 찬송가가 끝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셨다가 아멘 있으면 무조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찬송의 원칙이에요. 어쨌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선교 기도를 잠깐 두 가지 하나 기도할게요. 하나는 성탄절 앞에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보내고 있어요. 성탄절 선물을. 이 선물을 받는 이들마다 다 연락이 와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참 좋고 한국 생각이 난다. 그 중에는 도회지에 있어서 우리가 보내주는 것을 마트에 살 수 있는 이런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보내면 아주 기뻐하십니다. 크게 위로가 그분들에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하나 기도 제목은 방송 선교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제가 30일까지 녹화를 했으니까 여기 광고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금, 토, 주일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일까지 방송 선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 중국과 북한 땅에도 이 극동 방송이 나간다고 해요. CTS 기독교 방송이 참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 목동에 있는 기독교 방송은 이미 변질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얼마 전에 비행기가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기장이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인공호흡기가 산소호흡기가 떨어질 겁니다. 비행기가 흔들리거든 머리를 감싸고 의자 밑으로 머리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뒤에 한마디, 기도하십시오. 그랬는데 이 CBX 방송의 사회자가 저 관동대학교 교수에게, 가톨릭 교수입니다, 이 사람에게 인터뷰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관동 가톨릭 대학교의 교수는 예전에 비행기 관제소에 근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교수가 되신 거예요. 전문가죠. 그러니까 이분이 인터뷰를 하겠죠. 그런데 하는 말이, 그거 기도하라는 말은 매뉴얼에 없습니다. 나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꼭 매뉴얼에 있는 것만 얘기해야 되나요? 기도하라는 것이 뭐가 나빠요? 그 덕분에 어쨌건 비행기 무사히 내렸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거지, 기독교 방송이라면서 어떻게 그 기도한 것이 매뉴얼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물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독교 방송이라는 타이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많은 이들이 그래요. 기독교 방송 이름만 갖고 있지 그냥 상업 방송과 다를 바 없어요. 누구 띄워주고 어디 모아주고. 진짜 기독교 방송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선교사 선물을 전달할 때 하나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위로를 받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방송국들이 제 역할을 감당해서 이 방송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선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요, 중국에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하려거든 이거 1년에 몇 천만 원이 들어갈지 몰라요. 북한 땅에는 선교사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요. 그 대신 방송이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좋은 유용한 도구입니까? 그래서 방송 선교 매우 중요해요. 이 두 가지 놓고 한번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